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벌써 제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0년도 더 된 오랜 시간, 어린 시절에 저는 경주 우리 고모 할머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느 날 곱게 이렇게 머리를 쪽을 찐 머리를 곱게 단장하시고 그리고 흰색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으시고 그리고 코고무신을요 이렇게 그 당시는 너무 가난해서 코고무신 흰색 코고무신은 아무 때나 신을 수가 없었어요. 깨끗하게 씻어놔 벽에 이렇게 세워놨던 그 코고무신을 꺼내 신으시고 저에게 김유신 장군의 묘를 구경시켜 주시겠다고 이제 같이 손을 잡고 나섰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김유신 장군의 묘를 가기 위해서는 아주 어린 저에게는 굉장히 넓은 개천이었어요. 근데 그 개천을 건너야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처럼 아주 튼튼한 다리가 개천이나 강에 놓여 있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사람 어른들의 보폭에 이렇게 맞는 사이즈로 이렇게 징금다리에 돌들이 듬성듬성 넣어져 있는 그 길을 가게 됐는데요. 한 번도 저는 도시에서 자라서 그 당시까지 최고의 길이 신장로였습니다. 시멘트로 이렇게 흙 위에 시멘트를 이렇게 덮어서 아스팔트도 아닌 시멘트를 덮은 그 길을 이제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니 이 징검다리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정말 그 김유신 장군의 묘를 가기 위해서 어른들의 보폭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는 자연 돌의 그 징검다리를 건널 때 제 온몸과 다리는 두려움에 바들바들 막 떨었어요. 금방 물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2021년은 정말 이 어린 시절에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두렵고 불안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도 그렇게 밝은 소식이 전해오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또 맞이하는 2022년을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우리 강신표 목사님이나 저처럼 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있지를 않고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는 이제 곧 순교를 당하게 죽음을 사형을 당하게 되는 아주 암울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였어요. 그러니 우리한테도 첫 자식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이 빌립보 교회는 첫 자식인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교회였어요. 특별히 마음을 주는 그런 교회인데 이 첫 자식이 너무 또 사도 바울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그 생활에 힘든 것도 다 마다하고 그냥 자기 힘에 넘치도록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자기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기쁨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기쁨과 같은 교회라고 그러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너희들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면류관이야. 내가 주님 앞에 상급으로 받게 될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 같은 교회야. 막 이렇게 자랑을 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랑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죽음을 앞둔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언을 남기듯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죽더라도 그리고 이 현실이 암울하더라도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러면서 주는 권면이 오늘의 권면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진짜 신난다. 진짜 좋다.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생각해 보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돈이 많아서 막 펑펑 쏠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높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또 제 자식이 말입니다. 다른 자식들보다 다 공부를 잘해. 그래가지고 그냥 좋은 대학에 쑥쑥 들어가고 막 이럴 때, 좋은 직장에 쑥 들어가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그냥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기쁨은 언제나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열거한 기쁨은 정말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일시적이에요. 내가 첫 번째 집을 사서 그렇게 좋아했지만 그 집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보다 작고 보잘것없을 때 내가 지금까지 그 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이런 사라지고 마는 기쁨을 우리가 느끼면서 막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정말로 기뻐하라 이러는 이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이렇게 뭘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갖는 기쁨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는 변하지 않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된 그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진리거든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뻐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해서 여러분이 쭉 사는 영원의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죽음이라는 그 시간까지만 돌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죽음을 넘어서는 그 영원의 시간까지 책임진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인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해서 기뻐 날 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2년 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딸과 함께 3박 4일의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리드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드리드라는 도시는요, 세계 3대 미술관이 있는 프라도 미술관이 있고요. 또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아주 그냥 세계적인 대작이 있는 국립
소피아 왕비센터가 있고요. 낭만주의의 그장이라는 소로야의 미술관이 있고 또 티센 보르네미스사의 미술관이 있는 정말 미술관의 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마드리드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 3일 동안 정말 발이 부르트라. 그러면서 그냥 온갖 미술관을 돌아다니면서요, 정말 이렇게 기쁠 수가,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막 이러면서 책으로만 보던 그런 세계적인 명화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3일째 되는 날 막 짐을 싸고 있는데 갑자기 딸에게로 한국에서 비상 연락이 왔어요. 놀랍게도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는 제2의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 노동자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공항에서 노동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공항이 바르셀로나 공항이 폐쇄돼 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하던 이 승객들이 전부 다 마드리드로 오게 돼요. 그래갖고 마드리드에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겠다고 이렇게 줄을 서는 바람에 저와 제 딸이 가지고 있는 티켓은 비행기 회사 대한항공 직원용 티켓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만석이 되어버리면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너무너무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좌석이 없어지면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 연락이 오기를 지금 다행스럽게도 2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빨리 공항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든지 대기 1번의 순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빨리 공항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막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 막 정말 정신없이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이 공항에 나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3시였어요. 비행기가 8시 45분에 출국하거든요. 그런데 3시부터 이제 가가지고 공항에 다 갔더니 공항에 티켓을 주는 카운트 부스도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캐리어를 들고 대기자 1번을 받아가지고 그것에서 이제 기다렸어요. 그런데 막 간절히 기다리고 큰일 났다. 한국에 못 가면 이제 상황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수용이 문제도 있고 막 일정이 막 다.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1번에 서가지고 이제 비행기 티켓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남았던 그 2자리의 티켓은 비상 상황 시의 티켓 배정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대기 1번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저희 딸과 저희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대한항공의 회사 일로 출장 왔던 직원들 그 2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제 앞에서 티켓팅 부스가 다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다 일 끝냈다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저기 전광판에요. 대한항공 비행기가 이륙했다는 사인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너무너무 허탈함이 그냥 우리 딸과 저를 그냥 모르겠어요. 딸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말할 수 없는 허탈감에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이제 공항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공항에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한국도 못 가고 마드리드를 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확 임했어요. 어느 날 제가 육신을 떠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문 앞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쫙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티켓이 없는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 눈앞에서 문이 쫙 닫힘으로 인해서 정말 자기는 이제 돌아갈 곳도 없어요. 그런데 갈 곳도 없어서 저처럼 지금 제가 있는 것처럼 갈 곳도 없는 그 절망의 처절한 마음의 고통이 생생하게 쫙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반드시 죽음이라는 그 과정에 통과해서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과연 그 다음에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러면 그 믿음의 티켓이 없는 사람은 나처럼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처절한 절망감을 느끼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게 그냥 갑자기 확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사실 제가 목사로 이렇게 얘기지만 사실 여러분의 제가 막 복음을 막무가내로 막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지를 못해요. 항상 그 사람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를 이렇게 막 많이 보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잘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의 형편을 마주 보면 제가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만은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확 그 공항에 그 자리에서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의 음성이 저 귀에 들리는 거야. 언제야? 그러면서 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 문 앞에서 지금 너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너 나에게 저 영혼들을 나에게로 보내줄 수 없겠니? 하는 그런 음성이 제 귀에 그 상황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생뚱맞게요. 진짜 그때 상황은요. 돌아갈 곳이 없고 갈 곳도 없어갖고 정말 절망의 어둠이었거든요. 그런데 막 너무 생뚱맞게 갑자기 그냥 나는 돌아갈 집이 있구나. 저는 돌아갈 집이 있더라고요. 내가 한국에는 지금 비록 못 갔지만 나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는 영원한 집, 내 돌아갈 집은 있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확 오면서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 내가 그 천국을, 우리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죠. 그게 막 확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내가 지금 한국은 못 갔지만 천국은 갈 수 있구나. 막 이러면서 막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정말 여기에 일어나는 이 작은 일들은요, 잠시 있는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나는 어느 날인가는 영원히 주어지는 그런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둘째,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는 죽지만 사랑하는 얘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이는 환경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보여지는 지금 네가 처하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너의 기도를 들으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대한항공 비행기가 제 눈앞에서 전광판에 이루겠다는 사인이 뜨고요. 마드리드 공항은 이상해요. 이게 인천공항은요, 비행기가 떠나도 절대 불이 안 꺼지거든요. 근데 이 마드리드 공항은 비행기가 떠나고 나면 그 부스가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껌껌해져요. 그래 불까지 꺼진 그 공항에서 정말 저와 딸은 갈 곳이 없어서 너무너무 처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8시 45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유로화를 많이 남기면 이 돈이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가지고 있던 현금을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쓰다 보니까 유로화 동전 몇 푼만 남아요. 주머니에 동전 몇 푼만 남았어요. 숙소도 어제까지만 딱 예약했어요. 오늘 갈 건데 뭐 오늘 밤에 무슨 일이 필요 없으니까. 숙소도 없어요. 핸드폰 와이파이 서비스도 이제 한국으로 갈 거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딱 했어요. 근데 마드리드 공항을 딱 떠나게 되면 모든 검색이 클로즈 되어지는 완전 국제적인 미아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베델 땅의 야곱처럼 아버지께 간절히 했어요. 저와 딸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 곳도 없는데 공항을 나왔습니다. 공항을 나오니까요. 밤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밤에 비가 내리고. 비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제가 마드리드를 뭘 압니까? 근데 우리 딸이 나보고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이렇게 물어요. 근데요 참 놀랍죠? 제 입에서 어딜 가긴 어딜 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버지 집이 어딘데? 그래. 아버지 집? 마드리드 한인교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드리드 한인교회는요. 저희가 토요일날 도착해서 주일날 아침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검색해가지고 찾아갔던 곳이에요. 마드리드 한인교회.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제 저희 딸과 저는 비를 맞으면서요. 캐리어를 끌고 지하철 승차권이 한 장 남아 있었어요. 이 한 장을 쓰게 되면 이제는 교통수단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남은 한 장을 지하철 그 티켓 마드리드 한인교회를 가는 것으로 써버리면 이제는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티켓을 거기다가 쓰는 거야. 마드리드 한인교회를 찾아가는 그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무작정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렸던 마드리드 한인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밤에는 그때는 10월 말경이었는데 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비가 오니까 굉장히 추웠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비해서 날씨도 너무 어렵고 비가 내리는 그 밤에 한 번 찾아갔던 교회를 이렇게 주택가 안에 있었어요. 교회가. 이게 이 비슷비슷한 집들이 그런 곳을 찾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와 딸은 그 깜깜한 밤에 캐리어를 지지지지 끄는 막 우르르르 하는 소리가 막 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내면서 어렵게 교회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막 간절히 교회 문을 막 두드렸어요. 12시가 다 된 상황이었어요. 밤 12시가. 그런데 교회를 찾아가지고 교회 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진짜 놀랍게도 목사님과 사모님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에 남은 잡무가 있으셔갖고 집으로 안 가시고 그 잡무 처리하신다고 그 시간에 교회에 목사님 4분이 계신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4분이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밤에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정말 저희 딸과 저에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찍 오셔서 저희 딸과 저에게
맛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빵과 커피를 사주셨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된다.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말을 해요. 근데 우리도 알고 있어요.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전수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절망적인 밤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딸에게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 딸은요, 제 옆에 서서 제 모든 행동을 보는 거예요. 제 모든 행동을 보면서 믿음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딸이 봤어요. 그리고는 이 딸이 한국으로 돌아오자 시키지도 않았어요. 감사의 예물을 마드리드 한인교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 밤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마드리드 한인교회로 감사원금을 보내더라고요.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마드리드에서의 남은 그 3일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의 삶은 진짜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진짜 지옥 같은. 딸하고 우리 딸이 급하게 숙소라고 예약한 곳이 제일 싼 방을 찾았거든요. 근데 그 숙소 이름이 시에스타 숙소예요. 시에스타 숙소. 그래서 그냥 시에스타 숙소라고, 우리 딸은 그게 시에스타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싸니까 그걸 3일 밤을 탁 티켓 이게 예약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에스타라는 것은요, 스페인은 이슬람의 문화에 영향이 있어서 점심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 직장인들이 이 긴 점심시간에 피곤한 육신을 위해서 낮잠을 자는 숙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숙소가요, 모든 공간이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모든 공간이 불이 다 꺼져가지고 깜깜해가지고 낮잠을 자게 하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깜깜해져 있고 내가 불을 켠다는 건 다른 사람의 잠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는 곳이니까 딸하고 대화도 못해요. 소리를 내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잠을 방해하니까. 근데 나가고 싶었는데 왜 못 나갔냐면요, 예약했던 거를 파기하는 건 불가래요. 난 너한테 돈을 못 내주니까 그냥 네가 나가고 싶으면 그냥 나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거기를 3일을 살아야 됐어요. 수중에는 현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갖고 있는 게 비자카드 달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뭐 참 많이 모든 것이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스페인은 아직도 그렇지 않아서 현금을 받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 비자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하루에 살이 막 이렇게 막 그냥 쭉 이렇게 빠지면서, 저 그때 사진을 보면 아주 다름합니다. 그렇게 삶이 굉장히 절망적이고 비참한 현실을 이제 제가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삶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그 절망적인 삶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감사해야만 해요. 이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감사거리를 찾는 거였어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청년부들이 매일매일 감사거리를 올려놓는데요. 제가 그건 저는 안 올리는데 저 맨날 봐요. 이게 감사가 그 비참하고 힘든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띄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가 이렇게 힘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오는 다음 비행기는 이제 3일 후에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비행기를 많이 못 탔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토요일 날에 반드시 비행기를 탈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시에스타 숙소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 나 한국 가야 돼요. 한국 가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토요일이 됐어요. 토요일 날 새벽에 꿈을 꿨어요. 새벽에. 꿈에 이동원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는 건 성령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되게 주의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심. 이동원 목사님이 딱 나타나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맡겨놓은 티켓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맡겨놓은 티켓을 달라고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야, 오늘 내가 한국을 갈 수 있을라나 보다. 막 이런 이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뭐 꿈을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드리드 공항에 또 이제 대기자 라인에 이렇게 줄을 쫙 섰어요. 그런데 막 너무 떨리고 긴장되는 거예요. 정말 티켓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 엄마가 네가 가 막 둘이서 이제 서로 네가 가서 티켓 달라고 그래봐. 엄마가 해봐. 야 내가 어떻게 하니? 네가 해봐. 그래서 이제 딸이 이게 대표로 티켓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 직원이 저는 이렇게 뒤에서 이제 그 직원만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 티켓을 주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원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업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딸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이 고개도 안 들고 이렇게 일반인 승객 라인에 가서 줄을 서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티켓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승객의 그 라인은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막 꼬불꼬불 꼬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2줄에 섰다가는 순서대로 티켓을 배당하는데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런 이제 딸이 그냥 딸이 갑자기 한숨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갑자기 이 담당자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요. 갑자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러고 일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딱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누구를 찾는 듯이 좌우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좌우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저랑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둘이 눈이 딱 마주쳐서 제가 활짝 잘 웃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지금 임정의 상황이처럼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고개를 깜빡하면서 안녕하셨어요? 그 인사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이 푼수 같은 사람이 탁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갑자기 마음을 탁 바꾸더니 딸한테 여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에게 여권을 받아가지고 티켓팅 수속을 직접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 직원은요,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앞자리에 이렇게 마주보고 섰으면서 제발 한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나는 꼭 한국을 가야만 한다고 막 그렇게 애절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이 사람 냉정하게 규정에 따라서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다 자리 없다고 다 돌려보냈어요. 다른 와서 대기하는 사람들은 자리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냈는데 저와 제 딸은 대기 1번의 순서였기 때문에 5시간을 자기 앞에 세워놨었어요. 5시간을 이렇게 이분도 아마 자리가 나게 되면 저희한테 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5시간을 이렇게 마주서서 서 있었다니까요. 벌 쓰듯이. 그런데도 티켓을 안 내주고 그랬던 분인데 그랬던지 이분이 그 많은 승객들 중에서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정말 그 시에스타 무덤같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비행기가 막 꽉 찬 만석이 된 그 비행기를 얻어 타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요. 지금 시에스타 그 감옥 같은 어둠 속에서 사는 삶이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비행기를 타고 갔다면 두 번째 비행기를 타고 갈 때처럼 한국으로 오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것 같았다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나 이제 한국 간다 막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왔더니 하나님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응답하십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관용하십시오. 관용한다는 것입니다. 관용이란 말은 헬라어로 토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입니다. 이 관용은 손해나 역경을 당하더라도 쉽게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손해와 역경을 당했는데 넘어지지 않아. 평정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당연한 권리, 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이것이 관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너무너무 절실하거든요. 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지면 분쟁이 많아져요. 다 분쟁이에요. 내 밥그릇만 차기,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이 전부 다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관용해야 된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너희들은 관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럽니다. 하나님, 왜 맨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왜 항상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왜 내가 무엇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데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보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그리고 오셔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천국을 갔을 때 그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는 책들이 쫙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 책들, 생명책뿐만 아니라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행한 모든 행위들이 기록되어져요.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날 비행기를 타면서요, 너무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한국 가는 게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에게 줬던 그 아픈 상처들 다 잊어먹고 한국 가는 기쁨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막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요, 덕분에 참 잘 지냈어요. 제가 덕분에 참 잘 지냈어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러면서 제 평생에 어떻게 제가 또 마드리드를 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원도 한도 없이 프라도 미술관에서 좋은 그림 많이 보고 행복한 시간 지내다가 배려해 주신 덕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정말 제가 언제 또 저는 3일만 프라도 미술관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원치 않게 또 3일을 더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돈이 없었어요. 근데 프라도 미술관은요, 참 이렇게 극빈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6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하는 거예요. 미술관을 1시간 정도 무료로 극빈한 자들을 위해서 프라도 미술관 입장권이 비싸요. 그런데 돈 내고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1시간 무료로 개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줄이 또 엉망으로 길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줄을 서서 할 일이 없으니까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막 열심히 보는 그런 막 정말 제 생애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는지.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고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람의 얼굴은 진심을 통하는 얼굴은 서로 마주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말을 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진심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 직원도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이 되셨다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기회가 되시면 또 마드리드를 방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마드리드를 방문해 주십시오. 근데요, 이게 돌아갈 티켓이 확정되어지지 않는 비행기를 타는 위험은 이제 다시 감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와 그분은 정말 5시간이라는 그런 긴 시간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서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건강해 보인데도 저는 60살이 넘은 노인이 아닙니까? 그분이 규정에 따라서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배정은 했지만 5시간이나 자기 앞에서 벌을 서는 듯하게 서서 비행기 좌석 배정을 기다린 저에게 인간적인 그런 미안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말입니다. 그 티켓 배정 부당하다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막 제가 거칠게 그 직원한테 항의를 하고 제 권리를 주장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비행기가 떠나갈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 일찍 가라고 하든지 어떻게 나 이렇게 여기서 공항에서 말이지 당신 앞에서 나를 5시간이나 벌 세워놓고 지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제가 막 거칠게 항의를 했더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저에게 그 티켓을 주고 싶어 하나님이 너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을 주고 싶다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담당 직원이 저에게 대해서 엄청난 불쾌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티켓 발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마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를 절대로 타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어둡고 암울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익숙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는 계속 이런 길을 걸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제가 그 익숙지 않았던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제 옆에서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징검다리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억하십시오. 우리 옆에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나를 붙들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이렇게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담만 하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투정 부리고 까칠하게 굴고 여유 없는 것처럼 내 밥그릇 챙기겠다고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세상과는 다르게 관용하면서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2021년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고 살았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어두운 것들, 힘든 것을 한탄만 했지 구하지 않았던 연약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 삶이 힘들다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주의 영광을 가로챘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관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되고 귀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엘피스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